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애난데일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셨습니까? 다양한 조형물을 달고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만 해도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런데 올해 트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입니다. 크리스마스 용품 판매점은 올해 트리 가격이 2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난데일에서 TB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버지니아 한인의 기술학교가 가을학기 종강식을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브레이크스 레스토랑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인회 및 학교 관계자 그리고 내빈 다수가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은영재 회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강식 학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가을 학기에는 네네. 학교 관계자와 네네. 학생들이 일치 단결하여 네. 무사히 마치게 되어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히 우리 여러 교수님들이 네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서 네. 국가시험에도 7명이 지금 시험에 등록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와, 축하할 일이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내빈이 오셨죠? 네, 네. 특히 챕 피터슨 네. 상원 의원과 마크 김 하원 의원, 네. 신 아이렌 하원께서 네. 네. 저희들에게 격려사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저희 하인인들 학교를 위하여 네네.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호응을 하고 네네. 아주 우리가 감사를 느낍니다. 예, 이제 가을 학기가 끝났습니다. 이 내년에 또 봄학기가 준비되고 있죠? 네. 언제요? 내년 네. 봄학기는 네네. 1월 달에. 1월 네. 5일에 네.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25명이 졸업을 했는데 네네. 내년 1월 달에는 네. 많은 과목이 신설이 됐어요. 그렇군요. 특히 약사 보조 과목 네네. 그리고 엄마들이 집에서 회계할 수 있는 CPA과, 네네. 꽃꽂이, 네네. 그리고 여행, 일본어, 네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네네, 이 교육에 교육에 대해서 네. 그런 신설 과목을 열었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과 성원을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봄학기에는 기대를 할 만한 과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올해 이 가을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어요. 특히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네. 우리 한국에 계시는 재동포 재단한테 네네. 감사를 드려요. 네. 저희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네. 학교를 못 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그래도 한국에 계신 우리 재동포 재단에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이번에 저희들의 뜻이 네네. 페어팩스에서 전달돼서 네네. 저희들이 어쩌면 페어팩스에서 그란트를 받으면 우리 한인들에게 많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네. 호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새롭게 추진하는 내년 봄학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ck, paper, scissors, shoot! Rock, paper, scissors, shoot! Yeah! So all y'all feel good? Yeah. Wow. Bring it over there. Go ahead. You can do it!
아니에요. 저 30대 초반입니다. 알고 있었었죠. 본인 세대 노지였으니까. 그때 노지거 게임 그때도 유명해지면서 미국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도 한 20-30명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기도 하셨고, 기본적으로 인종 상관없이 워낙 스피드 게임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온갖 사람이 다 와서 하더라고요. 인기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 전에 달고나만 그냥 팔려고 했었는데, 달고나만 팔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놀이 좀 문화를 가미시켜야 잘 되는 것 같아요. 두껍게 만들어야죠. 두껍게 만들어야죠. 먼저서요? 낮게 가운데를 맞추는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 반작용 원칙이라고 들었어요. 내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노래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그리고 음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분들이 계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감사하죠. 초대해 주셔서. 우선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워싱턴 코리안 밴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네네. 이종관 목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메릴랜드 기도같은당에서 지휘하고 있는 안영수라고 합니다. 네, 매년 뭐 이 연말에 이제 특별한 어떤 그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특별한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네, 해마다 우리가 정기 연주를 해왔는데 네네. 팬데믹 기간 동안 네. 연습도 못하고 네. 연주도 못했는데 네. 이번에 조금 무리가 되지만 네. 좋은 프로그램 준비해서 정기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그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단체 아니면은 밴드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메릴랜드 기도같은당은 네네. 메릴랜드 그 교회, 네. 17개 교회에 섬기고 있는 50여 분의 정단원이 계시고요. 네. 그 중에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네네.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어우러져서 정기 연주를 하고 그리고 네네. 그동안 9년 동안 약 100여 회 이상의 크고 작은 연주를 한 단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 네, 네, 그러한 그 단체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저기 밴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밴드는 네네. 주로 이제 아마추어들 연주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그 프로급, 네. 선수급 되는 연주자들도 여럿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과거에 음악을 좀 하셨던 분들, 네네. 그리고 리타이어한 이후에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 네네.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매주일 3시간씩 모여서 연습하고 또 필요할 때 여기저기서 이제 사역도 하고 네네. 또 연주회도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그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밴드는 밴드대로 이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해오셨죠. 네네. 근데 올해는 뭐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그동안 네. 연주가 거의 전무했고 네네. 특별히 이번 좋은 계기를 통해서 네. 한번 메릴랜드의 합창단과 네. 또 버지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이 좋은 밴드가 네. 한번 콜라보로 연주하면 어떨까라는 좋은 의견이 모아져서 네. 또 12월에 또 송년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합창단과 이런 밴드가 함께 콜라보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메릴랜드와 또 버지니아 네네. 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행사 음악회의 그 타이틀은 뭘로 붙였습니까? 네, 각기 네. 정기 연주회 저희는 6회가 되고 네네. 합창단은 8회가 되고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타이틀이 되겠고, 네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송년의 달이니까 네. 부제로 송년 음악회로 타이틀을 붙이고, 네네. 일반 곡들도 하고 성가곡, 찬송가도 하고, 네네. 캐롤 레퍼토리가 들어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순서는 밴드는 밴드대로 하고 합창단은 합창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일부는 합창단이 네네. 연주를 하고요. 그 네. 2부는 그리고 밴드가 연주하고, 그리고 네. 2부 말미에 합창단과 밴드가 같이 조인해서 네. 또 이제 몇 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음악회 이제 그 우리 한인들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네. 이건 음악회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누구라도 네. 관심 갖고 찾아주시면 좋죠. 네. 근데 이번 음악회 뭐 새로운 특징이나 것이 있다면 좀 소개할 수 있나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글쎄요,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도 네.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정기 연주회이고요. 네네. 또 시기적으로 팬데믹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레퍼토리도 우리가 친숙한 레퍼토리, 네네. 힐링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레퍼토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합창단하고 밴드랑 같이 한 무대에 선다는 거가 관객들에게는 네. 좋은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합창단 입장에서는 이번 특징을 좀 굳이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대부분 다 들으시면 아시는 곡. 네. 하지만 그 곡의 원곡에서 네네. 뭔가 조금 현대 스타일로 편곡된 그런 네. 곡도 준비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부활절에 많이 또 연주되지만 네. 크리스마스 때 연주되는 우리 핸델 메시아 네네. 나오는 오라토리오 할렐루야 곡도 네네.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떤 고전적인 것도 유지하면서 또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장르로 준비를 해서 아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그 기쁨과 어떤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네, 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벌써 이렇게 보기만 하도 그냥 어떤 그 행복과 활기가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원래 음악을 어디서 전공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서 네네. 음대를 나와서 네. 미국으로 유학 온 그런 케이스고요. 벌써 지금 미국 온 지 10년 딱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 DMA까지 전공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합창단 지휘하고 또 프라이빗 레슨하고 티칭과 교육, 그리고 보컬 디렉팅을 하면서 이렇게 네네.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오신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에 와서도 이제 계속 이어서 그러한 음악 활동을 해나가시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좀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님께서도 이 음악을 한국서부터 전공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신학을 해서 이제 그 목회자로 네. 불림을 받고 네. 그래서 미국에 88년도에 와서는 신학 공부도 계속 이어가면서 네. 임용 목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6년 정도 네.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네. 또 교회 안에서 그 음악 그 사역자로도 섬기고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네. 이제 이 기독교 예술 선교회 그 네네.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민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인들이 생활하는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합창단, 밴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그 일반 한인들과 좀 친숙성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음악에 많은 그 악기들이 있지만 네네. 뭐 저도 바이올린도 좋아하고 네. 트럼본도 좋아하고 하지만 사실 신이 주신 가장 또 고귀한 악기 중 하나가 이 보이스인데, 그렇죠. 이 보이스가 이게 다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사실 팀워크거든요. 네네. 팀워크가 좋아야만 또 더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또 팀이 좋다는 거는 연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로도 개인적으로도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네네. 또 이렇게 팀이 됐을 때 저희가 장소 불문하고 저희가 음악이 필요한 곳에 가서 또 같이 힐링이 되어드리고 또 같이 기쁨이 되고 또 단원분들이
또 각자의 생업에 네. 열심히 사시면서 또 이 음악과 합창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네네. 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합창단에 지금 뭐 수십 명의 네. 단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는 보면은 뭐 우리 지휘자처럼 뭐 전공을 하셔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보통 일반 우리 한인들이 또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레슨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걸 별도로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저희 합창단의 비밀인데요. 네네. 네. 아, 뭐 굳이 비밀이라면 네네네. 뭐 사실 저희가 네. 해마다 네. 그 오디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오디션이라는 거는 합창단을 뭐 패스 노 패스 개념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꼭 1년에 한 번씩 모든 단원 개인적으로 인펄슨으로 네네. 소리 들어드리고 테크닉적으로 좀 조언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연주가 있는 기간에는 당연히 레퍼토 중심으로 하지만 그렇죠. 약간 비시즌 경우에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도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온라인 이때 아마 제가 또 특강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은 도움들을 그러시군요.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별도의 어떤 그럼요.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밴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 밴드 구성원들 중에서 다수가 네네. 리타이어하신 분들이에요, 현재. 네. 그분들이 이제 일하시고 바쁘실 때는 좀 업무를 못 내시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시면서 네. 악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제 그분들의 개인 레슨도 따로 받으시면서 또 밴드에 와서 같이 합주하면서 네. 계속 그 실력이 늘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네. 삶의 그 활력소가 되고 있죠. 밴드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네. 네. 그 음악 합창단 활동을 제가 뭐 알기로는 1년에 그래도 뭐 10여 이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주로 교회 위주로 활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사회나 단체 이런 아닙니다. 그 네. 뭐 위문 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하는 레퍼토어는 기독 합창단이기 때문에 네네. 기독교적인 곡을 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장소는 네.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홈리스를 위한 그런 음악회도 저희가 가서 네. 도와드린 적이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당연히 교회 행사 또 당연히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지역에 합창이 도움이 될 만한 곳이라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적으로 가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네.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은 네, 기꺼이 네 맞습니다. 봉사를 하시게 네, 수가 있다. 그렇게도 해왔습니다. 예. 이번 그 성년 음악회 여기는 뭐 일반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물론이죠. 근데 예. 뭐 티켓 이렇게 입장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입장료를 따로 받지는 않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네. 마음껏 즐기시고 네. 혹이라도 후원의 마음이 있으시면 네. 자율적으로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서 즐기면서 그럼요.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메릴랜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근데 뭐 버지니아나 뭐 DC 같은 데도 이렇게 좀 계획하시는 게 네, 이번에 그 초기 단계에서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자라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올해는 메릴랜드에서 하고 네.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팬데믹 시대에 이제 어려운 그런 네. 계획을 하셔가지고 음악회를 하시게 됐는데 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동포들이나 시청자들에게 혹시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알고 저희도 힘들었고요. 그렇죠. 예, 네, 모두가 네. 힘들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부담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올 한 해를 아무튼 보내기 때문에 네. 또 크리스마스 기운도 좀 느껴보시고 네. 또 좋은 음악, 또 알찬 음악, 또 신나는 음악으로 네. 좀 위로 받으시고 또 그렇죠.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그걸로 저는 가장 큰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밴드 지휘자님은 네, 한 무대를 꾸미는 것은 이제 네. 저희 몫이고요. 그렇죠. 또 공연장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몫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몫을 각기 충실히 감당할 때 발전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네. 그저 마음껏 오셔서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시간과 장소 네. 말씀해 주시죠. 12월 12일, 네네. 12.12 네네. 저녁 6시 네. 메릴랜드 멜리커시티에 소재한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네네. 본당에서 연주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녁 6시 하면은 이제 혹시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시기가 좀 힘들지 않은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네. 그 어떤 기관에서 네네. 큰 밴으로 네. 단체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러한 것들 통해서 좀 편히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한인 사회, 침체되어 있는 한인 사회에 좀 활기를 넣기 위해서도 풍성한 활동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도 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별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위하여. 해마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불우이웃 돕기 행사가 각계 층에서 벌어집니다. 생활이 곤란한 것은 겨울에만 곤란한 것도 아닌데 겨울에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정의 손길을 전하게 되는 이치가 궁금합니다. 또한 가르침에서 선도 악도 오름도 구름도 가난도 부자도 모두 아울러 바르지 않은 게 없다고 하시는데 고생할 사람 고생 못하게 하는 도움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참여하는 동정심은 영혼들의 작용을 받는 것인지와 후천시대 진정한 불우이웃 돕기는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우이웃 도와야 되죠. 맞나요?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는데 불우이웃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라고 내가 가르쳐 주느냐?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인들이 살아나가는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인들이 사회 봉사를 하고 사회 불우이웃을 도우려면 지식으로 도와야 됩니다. 지식인들이 푼돈을 주면서 지금 사회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 구청에다가 신고하십시오. 너희들이 돈을 얼마씩 이렇게 불우이웃 돈 잡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줬다고 너 이름 내려고 들지 말고 불우이웃을 조사하십시오. 구청에다가 또 불우이웃이 어느 만큼 어떻게 돼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잘 점검을 해서 그 지역의 대기업에다가 이걸 갖다 올리십시오. 이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청이 모르고 있고 시청이 모르고 있고 기업이 모르고 있다면 그걸 알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이웃을 돕는 것을 가르친다고 돈을 내는 걸 자꾸 시키는데 그걸 가지고 떡볶이 하나 더 먹고 공부 더 하라고 시키십시오. 지식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명절에 고속도로 이래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명절에는 요금 안 받는다고 서비스하는 척 하지 말고 명절에 다 받으세요. 차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안 받았다고 고맙다 안 그래? 싹 받아서
이걸 가지고 그런 그늘진 데다가 이렇게 나누는 이 명절에 며칠 동안 그쪽에 이게 지금 고속도로비 안 받는 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받아라. 받아서 이웃에 우리 이 사회에 그늘진 곳이 있는 데다가 나누어라. 국민들한테 돈을 안 받으니까 크게 인심 서는 척 하지 말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정도 다 내고 다닐 수 있다. 요런 것들 빈 곳을 찾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뭘 해준다랍시고 그런 거를 인심성하지 말고 요번에 이 고속도로비를 안 받는 것을 요번에는 어떠한 거를 확인을 했으니 거기에다가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고 돈 받으세요. 우리 국민한테 인심 서는 거 그거는 국민한테 옳지 않습니다. 요런 것들부터 그리고 기업들한테 우리가 이 사회가 기업들한테 바르게 접근을 하면 기업들이 우리하고 같이 갑니다. 시의 재정으로 이런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시의 재정이고 구의 재정 같은 거 도의 재정을 어떤 집단이 이렇게 그 사회 단체를 만들었다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쪽에 뭐든지 한다고 써오면 돈 줄게 이래 갖고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그 프로한테 이래 그런 같이 나눌 생각을 하십시오. 사회 단체에 국민 세금을 걸어 가지고 그쪽에 표 사는 일을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정권 잡았다고 그런데 단체에다가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표를 주게끔 만들고 우리 당에 편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사회단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사회단체를 하려거든 떠드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내라. 국민의 세금을 너희들이 썼다면 아무리 작아도 10배는 기한해야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떤 명분을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쓴 게 있다면 너희들 쓴 것보단 또 최하로 10배는 끌어낼 겁니다. 하늘이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느님이. 이는 생각 버리십시오. 국민한테 한 푼 한 푼 걷어갖고 누구 돕는 척 하지 마라. 네 일이나 잘해. 그렇게 해갖고 이 사회 절대 안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 바르게 잡아야 돼. 내한테 돌 던지도 좋은데 공짜로 돈 주는 짓은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려면 한 뜸이라도 배워서 사람답게 살아야 돼. 못 산다고 거기다가 도시락 갖다 주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시락을 하나 줬다면 좋은 가르침도 하나 같이 듣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걸 이끌어주는 게 그게 어려운 사람 돕는 겁니다. 물질로 가지고 그 사람들 돕는다는 생각을 그는 아주 우리 그 무식할 때 그때 이게 생각을 했던 걸 좀 내버려 이제. 교육 없이는 절대 복지사회가 안 됩니다. 복지는 교육만이 복지가 돼. 교육을 시킬 아젠다를 찾았다면 그거로 가지고 빵도 같이 먹으면서 도시락도 같이 먹으면서 그런 걸 찾지 못했다면 저 굶어서 죽는 거를 보고 피눈물을 씹어삼키면서 그런 걸 찾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 몇 푼 줬다고 도왔다는 생각하죠. 그 바람에 이때까지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라.
내 앞에서 죽어가도 피눈물로 씹어삼키면서 보고 있어야 그래야 지혜가 나와요. 하나의 희생으로 백을 천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게라. 이 자연은 희생도 시키고 새로운 시대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새로운 시대는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한 푼 주고 도왔다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 지식인들이 아닌 것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내가 피눈물을 쏟으며 그걸 볼 줄도 알아야 돼. 한편으로 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냉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냉철하게 이 사회를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갖고 인류를 가리켜서 인류의 백성을 건지내는 것이야. 우리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인류의 복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은 인류의 이 아젠다를 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몇 사람이 희생하고 죽어도 인류의 복지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걸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희생 속에서 일어난 이런 아젠다가 인류 평화를 이루는다는 사실이, 인류가 복지 사회가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잔정에 이끌리지 말고 큰 눈을 떠라. 이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야, 인류를 이끄는 큰 생각을 해야 돼. 또 너무 머쓱했다고 또 혼낼라. 우리 정법 가지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제부터. 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은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늘이 열린 성령의 사람의 삶과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갇혀 살아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썩고 새하고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마치 병고침 받은 까닭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을 쫓지 않은 무리들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린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세상에 썩고 새하고 없어질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하늘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삶을 십자가 은혜 안의 삶이라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삶,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o live is Christ.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유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Not I, but Christ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여 속히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삶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들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열려 그날을 소망을 가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삶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있는 구원받은 삶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삶. 그것이 하늘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성령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기 전,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기 전, 그래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보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게 보인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때 도무지 그 가치를 비교하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것들 절대 놓지 않죠. 아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손에 들려진 것, 그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어린아이들은 금방 그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지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보니 성령이 임하고 보니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웃고 울던 삶이 바울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있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7절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놀라운 삶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세상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반전이 있으시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수고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변화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주어지는 변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임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이 놀라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삶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에서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고린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나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그러나의 삶.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비록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목회자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매여 살아야 될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썩고 새하고 없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율법주의, 기복주의의 삶을 그들은 살게 된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9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본문은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둘째,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섬기는 것은 이 자신의 배,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의 배를 섬긴 것이죠. 셋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그들은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안락하게,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부자 될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도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참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직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가족 회의를 하고 우리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하나 구입합시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전락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전락해서 몇 년 만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구했어요. 그날 너무 행복해서 같이 삼겹살 파티도 하고 너무 좋다고.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가, 이분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집에 와서 가족 회의를 하고, 야,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집이 있더라. 우리도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자. 다 절약하자.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몇 년을 고생해서 정말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 그럴까요? 화장실 개수만 늘리다가 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땅의 것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썩고 새하고 없어질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던져줍니다. 물질의 부요함, 세상의 풍요, 안락, 좋은 것을 던져주면서 세상의 것인 하나님을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굿 투 그레이트라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지은 경영학 서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의 제목이 뭐냐 하면 Good is the enemy of great입니다. 굿이 그레이트의 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최상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것인
하나님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위해 오늘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호주의 선교사님이 저희 고조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미지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 매형과 누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섬에는 117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그 섬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선교사님이 전했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에 이제는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땅의 것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오늘을 헛되이 살지 말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 안에서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서 미움과 조롱을 받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린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렇다면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했다면 사모님도 그렇게 성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몇 대째 신앙이세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5대로 믿는 가정에 살았어요. 아, 그 5대째예요? 네. 그러면 자녀가 6대? 저희 아이들이 6대, 저희 네. 손자가 있거든요. 7대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다. 네, 그죠? 기독교 100년사에 다 나옵니다. 저희 친할머님의 큰아버님께서 네. 대구 제일교회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요? 독립기념 선서할 때요. 예. 대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이 정조 할아버님이세요. 증조 할아버지. 38 독립선언서를 네. 낭독하신 네. 그분이 정조 할아버지. 목사님. 네,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기독교 100년사에다 나오고 3일로 그 길에 할아버지 이름 다 적혀 있고요. 교회 가면 사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요. 친할머님의.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도 그 신앙 교육을 엄청나게 또 그래서 시키셨을 저희는 것 자랄 같아요. 때 교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 뱃속에서 다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교회가 저희 삶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새벽기도를 따라다닌 거예요. 부모님이 가시니까 그거 당연히 가야 된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 주일은 예배만 드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주일은 공부도 못하게 하셨어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공부하라. 그때는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아니 뭐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신앙의 어떤 밑바닥이 예.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요새 세상하고 바뀐 거예요. 요새는 네. 주일날 애가 교회를 가겠다 그래도 너 시험이잖아. 내일 네. 집에서 공부해. 학원 가야 되고 그러죠. 네, 그러는데 참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가 나중에 교회 가. 네.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 뭘 교회를 가? 그렇죠. 그걸 끝났지. 그럼 끝나는 네. 그 사모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꿈. 그래서 어릴 때 꿈이요. 네.
사람들이 좀 처음에 학교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목사님 선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리빙스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아 나도 이제 슈바이처나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뭐냐를 쓸 때 선교사로 쓴 거예요. 초등학교 선교사? 1학년 때. 그런데 그걸 네. 그 꿈을 좀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네.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적 자녀교육 전 네. 세계적으로 네. 저기 으뜸 강사 지금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지고 네. 그거 맞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예. 그냥 뭐 아프리카, 동남아, 뭐 저 유럽, 남미, 뭐 호주, 뭐 러시아, 뭐 전 세계를 다 돌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안 되시고 이렇게 네, 말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통해 오히려 더 감사한 아니 것은요. 그게 선교사지 뭐. 네, 더 감사한 것이 이게 중국 같은 공산 국가에도 자녀 교육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네. 제가 베이징에서 집회할 때요. 자녀 교육 세미나 이렇게 에듀케 이러니까 네. 차에 사람 프랭카드를 붙이 막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 왜냐면 교육 세미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 낸징에서 집회했을 때는요, 완전 그 공산당 간부들, 와이프들 모아놓고 했는데, 거기는 공산당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공산당 그 저 부인들도 자녀 교육을 네. 저 신경 그럼요. 쓰이지. 신경 네. 쓰이죠.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 가도 이슬람 국가에서 목사님 못 가시잖아요. 네. 설교 안 되는데 안 되지. 자녀 교육은 괜찮은 되지.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20번 정도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우리 환경희 사모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저 이렇게 기도했다래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환경희 사모죠. 네. 열방의 어머니로 키워주세요 하고 매일 새벽 네. 기도했다면서요. 시골 아니셨어요? 산 밑에 살았는데요. 산골?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산골? 네. 야, 그런데 열방의 어머니를 근데 키워달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셨는데요.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일어나면 따라서 같이 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새벽 종을 치셨거든요. 옛날에 종 교회종, 쳤어요. 교회종. 네네네. 어. 그럼 제가 이제 가서 기도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머님 어떻게 기도해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럼 엄마 어떻게 기도하나? 어머님이 항상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뜻도 잘 모르고 왜 열국의 어미가 뭐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자라서 어머님이 제가 막 힘든 일 당해가지고 막 어렵고 이렇게 막 속상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러면은 제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를 열국의 어미를 키우시려고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아멘. 너는 반드시 열국의 어미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그런 기도를 듣고 살아 이 머릿속에 열국의 어미가 이렇게 온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나는 열국의 어머니. 뜻도 모르면서.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